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 자,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으면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기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의 가슴에는 부활의 확신이 숨쉬고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지원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잊혀져가는 문화유산이지만 예전에 사람들이 죽으면 꽃상여에 시신을 태우고 장지로 떠났습니다. 상여는 각 마을마다 출연해서 비용을 마련해 제작을 위해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자그마한 집을 짓고 보관해 두었다가 동네 사람이 죽으면 꺼내어 사용하였습니다. 상에는 장내에 쓰이는 가마라는 뜻으로 형형색색의 단청을 곱게 입혀 화려하게 만들었죠. 대부분의 평민들은 시집을 올 때 한 번 가마를 타고 와서 죽을 때까지 죽을 때 꽃가마를 타고 떠나는 것이죠. 죽었어야 아름다운 가마를 태워주는 것은 다시 돌아오지 못한 길로 떠난다는 슬픈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여를 매는 사람들을 상여꾼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매우 구슬픕니다. 평생 고달프게 살아왔던 이들의 서러운 인생을 노래로 지어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상여를 만들고 구슬픈 노래로 죽은 이를 보내는 것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의 작별 인사인 셈입니다. 각 지방마다 그 상여 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지방의 상여 소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살던 생가를 다 버리고 북망상천을 향하여 나는 가네. 100년 집을 이별하고 만년 집을 찾아가네. 황천길이 멀다더니 대문 밖이 황천이네.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돌아가네. 초롱 같은 우리 인생 이슬같이 떨어지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한병 가면 못 온다. 많이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 조상들은 다 유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유교의 그 내세관,
죽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은 의외로 굉장히 허망합니다. 유괴 내세관은 다른 종교들처럼 천국이나 지옥 혹은 사후세계가 있다기보다는 지금의 삶, 현재의 삶에 아주 중점을 두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공자가 이 사후세계에 대하여 얘기한 얘기가 있어요. 제자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공자는 귀신을 섬기되 멀리하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면 내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유교의 중심 가르침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죠. 어쨌든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조상의 영혼, 조상신이죠. 조상들이 존재한다고 믿고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상신이 후손을 보호하고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교와 또 다른 중요한 우리 조상들의 종교가 바로 불교였죠. 불교의 내세관은 매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후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윤회와 해탈이라는 겁니다. 윤회라는 건 이렇게 돈다라는 뜻이에요. 불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윤회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윤회는 6가지가 있는데 그 육도 윤회라고 합니다. 먼저 천상이라고 해서 행복하지만 영원하게 거기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 세상, 수행하기가 좋은 상태라 그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는 아수라라. 많이 들어봤죠? 아수라 백작. 아수라는 이 싸움과 경쟁 하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악귀, 끝없는 욕망 있는 그 악귀 세계에 빠진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가 바로 극심한 고통이 있는 지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6군데를 계속 태어나서 죽고를 윤회 끝없이 이렇게 반복하며 윤회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윤회를 결정하는 그 원리가 바로 업이라고 합니다. 업은 다음 생에 어떻게 될지 결정하는 건데 바로 행위에 대한 결과로서 업이 결정되어지는데 선한 행동을 한 사람들은 좋은 곳에서 태어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주 고통스러운 세계에서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들은 이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그 도를 닦아서 해탈을 하면 이런 윤회의 과정을 더 이상 겪지 않고 아름답고 행복한 극락에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윤회설을 석가가 세운 게 아닙니다. 불교의 윤회설은 석가모니가 처음 만든 주장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사상을 받아들여 다시 재해석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 윤회설은 석가 이전에도 존재하고 고대 인도에서 이렇게 전해 내려왔던 사상입니다. 윤회라든가 업, 이게 힌두교죠. 힌두교의 전통에도 똑같이 그래서 윤회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가모니가 힌두교와 다른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이 영혼이 윤회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 영혼이 고정된 영혼, 자아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고 이 나라는 자아의 고정된 존재는 없지만 이 행위, 이 업이라고 하죠. 이게 계속 이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힌두교와 다른 핵심 사상인데 말하자면
이 자아가 없어요. 그걸 무아라고 합니다. 무아. 많이 들어봤죠? 무아 지경에 빠진다. 무아, 나는 없어요. 단지 여섯 개 세계에 이렇게 살면서 업에 따라서 그 업을 옮겨가는 겁니다. 좀 어렵기는 하지만 하여튼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영혼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무아가 있어. 무아죠. 그래서 그 상태에 가면 이게 촛불이 이게 다른 촛불로 옮겨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촛불이 있잖아요. 그럼 다른 촛불로 옮겨지면 원래 촛불하고는 다르잖아요. 똑같은 촛불이지만 이렇게 이 업에 의해서 여섯 개의 세계로 계속 죽으면 또 다른 세상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게 불교의 내세관입니다. 사실 한마디로 말장난이죠, 뭐. 말장난이에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사실 유교만 하더라도 유교의 성인인 공자도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잘 모르는데 내 죽어서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유교를 믿는 공자를 추앙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승 이 내세에 대해서도 몰랐는데 유교를 철석같이 믿고 죽으면 홀령이 떠돌아다닌다. 제사 지날 때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 게 바로 귀신들이거든요. 귀신들이 실제적으로 이게 신비스러운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체험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다 니들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제사도 지내고 굿도 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조상들이 생각하고 있던 내세관은 이 유교에서 주장하는 내세관에다가 이 무속인들이 얘기하는, 무당들이 얘기하는 그런 귀신들을 신이라고 생각해. 신, 조상신이 됐든 산신령이 됐든 여러 가지잖아요. 거기도 호랑이도 타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 그런 거 뒤죽박죽 돼 있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진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진짜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불교는 그거 자체가 없다, 영혼 자체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증명할 수가 없죠. 근데 기독교의 내세관은 분명합니다. 오늘 부활절이잖아. 부활이라는 말, 이게 다시 살아났다, 그런 뜻이죠. 영어로 resurrection이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머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는 게 기독교의 내세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를 믿는 자는 그렇고 안 믿는 자 혹은 죄인들은 죽으면 내 앞에서 심판을 받아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영혼의 거처가 결정된다라는 게 기독교의 내세관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럼 누가 이 부활의 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냐,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교단마다 그 교리가 다른 거죠. 교단마다. 사실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성경이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교회에서 들어왔던 그런 천국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약간 다릅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돼서 거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라는 게 대부분 교회에서 가리키는 천국에 대한 구원론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천국이 어떤 특정한 어떤 장소를 얘기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의 개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힘들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든지 불행하게 살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가리키는 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적인 천국 구원론은 아니에요. 이 천국이라는 말은 한자어인데 하늘 천자의 나라 국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고 그 하나님은 어디서 다스리냐? 자, 이 땅에서는 우리 안에 들어가서 다스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천국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성전이 바로 네 마음 안에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죽어서 가는 것도 당연히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니까 거기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는 천국이 없고 죽어서만 천국에 가든 지옥 가든 이렇게 결정이 된다 하는 건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라는 얘기를 거의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걸 보니까 이게 천국이야? 라고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거나 삶이 힘들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을 연단시키는 거다. 연단이 훈련이라는 뜻이잖아요.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라게 성장시켜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게 해주신다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아직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싶었는데 그때가 아직 아니다. 좀 기다려라. 인내해라. 이 두 가지 얘기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천국관을 섞는 거죠. 혼탁합니다. 혼탁해요. 이 귀신들은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속으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를 섞어서 가르칩니다. 혼탁합니다. 잘 들어보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단어도 쓰고 성경에 있는 말씀도 인용을 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을 해박하게 모르는
교인들은 당연히 목사들이 하는 말에 이게 성경적인가 보다 다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뭐 목회자보다 성경 더 잘 아는 사람 몇이나 있어. 그리고 목회자가 얘기하는 것도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목회자가 얘기하지 않는 수많은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게 그 얘기가 아니다 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고 반박하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교인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기이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상학교 오기 전에도 이런 구원론에 대해서 천국의 자격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지만 영상학교 오면은 지금까지 교회에서 듣지 못한 그런 구원론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성령론이나 구원론을 배우게 되니까 전부 멘붕에 빠집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왔지.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교회 봉사를 했지. 내가 안 믿었으면 하겠어? 당연히 믿었으니까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잖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 당연히 내가 믿고 있지. 내가 영접기도 했으니까 영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맞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죠. 문제는 그 믿는다는 관점이 성경적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런 믿는다는 관점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물론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해. 처음에 믿는 게 알아?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죠. 시작이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학교에 입학한 거나 똑같아. 학교에 입학을 하면 졸업할 때까지 그 교육 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시험을 봐서 그 학습 능력을 증명하고 그러고 난 사람들에게 졸업을 시키죠. 그때서 비로소 졸업할 수 있는 거지 입학만 했다고 해서 졸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믿음을 처음에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 졸업한 것처럼 얘기해. 너 믿음 있는 거야 그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 믿음은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지혜, 사랑 이게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은사라고 얘기해요. 은사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슨 치유를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는 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적당히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기준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뒤섞어 가지고 그게 성경적인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죠.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봐라. 기적이 일어난다. 네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믿음은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은 안 하는 거죠. 반쪽짜리만 가리키는 반쪽짜리만. 한마디로 속고 교회 다니는 거 속고.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증거가 내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성령의 능력이 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증거가 이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 있는 의라는 것은 성령께서 인생을 이끌어가는 걸 성령 안에 있는 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건 똑같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 바람이 제멋대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성령이 난 사람이 다 이러하다. 이거 성령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서 이게 좋은 방법이다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평강 아주 중요하죠. 평강의 왕이 오신다. 예수님 평강의 왕이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평안을 받아 누려라.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받아 누려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의 특징이 이 하나님의 주시는 절대 평안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안과 기쁨과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전도해도 전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 전도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전도 열매 아닙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열매예요. 사실 교회 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고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비성경적인 걸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어느 교회 가든지 다 그렇게 들으니까 그게 당연한 얘기다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고 기쁨과 평안도 누리지 못하는데 나는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가.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학교는 아니다. 우리는 성경대로다 무조건. 우리는 성경대로 증거와 변화와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인정 안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당신 안에 성령이 있냐? 다 있다고 얘기하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다 영접하고 성령이 있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교회에서 들어왔던 얘기를 다 꺼내잖아요. 당신이 성령 있으면 여기 왜 왔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즐겁고 능력 있게 살지. 여기 온 이유가 당신 인생 망해가지고 온 거 아니냐? 당신 답이 없어가지고 온 거 아니냐? 그건 맞지만 성령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이 없다 그러니까 다들 이단이네 하고 도망. 이단이다 여기 보니까 헛소리 가리키네. 그러고 돌아간 사람 수도 없습니다. 지금 얘기한 구원론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구원론은 당연히 성경에 근거가 있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본인들이 배워왔던 성령 그 구원론도 다 성경에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름막 안 타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목사한테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래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또 집에 가서 또 아는 권사님 또 붙들고 또 물어봐. 또 아는 목사들한테 물어봐. 그러면 이상하네. 어디 이상한 데 빠졌구만. 당장 나와. 그러면서 또 뭐 줄줄이 얘기하면 그래 이게 맞지. 내가 잠시 헷갈렸네. 내가 잠시 빠졌었네. 이렇게 왔다. 어차피 여러분은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와 있잖아 지금.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영생을 얻겠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영생, 구원을 받겠느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지 않고 당신이 율법 교사다. 성경 박사니까, 성경 전문가니까 당신이 생각한 거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맞아. 그렇게 해. 이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는지 몰랐으면 이 얘기 안 했겠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찾아왔냐면, 야, 내가 이 영생이 분명히 이렇게 살면 영생은 있다, 이렇게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네가 아브라함 혈통이잖아. 너처럼 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어디 있어? 율법 교사라니까. 당시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당시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다 암송해서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모세오경. 다른 성경은 인정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어요. 말하자면 이 제사장 그룹들은 인정 안 했고 바리새인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맛대로 인정하는 거지. 어쨌든 다 알아.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정들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 교사가. 그런데 자기 성경 너무 잘 알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건 좋아. 그건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거는 잘한다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 본인이 생각해도. 그러니까 찝찝한 거야. 찝찝한 거야. 자기는 분명히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다 그런 거 같은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야.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인가 확인하려고 물어본 거죠. 예수님이 알았어. 그래서 얘기해봐. 당신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말씀에 있는 얘기를 줄줄이 꺼낸 거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잘 안 해. 이렇게 하면 돼. 이랬다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해야지 천국 간다는 얘기잖아. 여러분한테 똑같잖아, 이게. 그 율법 교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죠.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천국에 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의 주의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그래 나는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어. 그렇게 해야 천국 간다는 거잖아. 근데 그런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 아니야. 이 얘기를 안 해. 그리고 또 얘기해. 믿을 때. 믿음이 있잖아. 믿음으로 가는 거야. 너 믿잖아. 너 영접했잖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아니 그러면 이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열심히 하라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려고 애쓰면 되는 거야. 그걸 강조하는 거야, 강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사람이. 맞잖아.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한 명이나 있어? 한 명도 없잖아. 그 강조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마. 맞아.
그러면 강조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성경이 나는 1.1핵이라도 세상에 종말이 나와도 성경 말씀은 1.1핵 또 떨어지지 않는다. 1.1핵이라는 거는 이게 히브리어의 그 자가 요드라는 게 쉼표처럼 생겼습니다. 쉼표처럼 생겼어요. 점처럼 생겼어. 한마디로 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획이라고 하는 거는 한 자. 성경 말씀은 한 자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성경에 어디 써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심판받는다 그렇게 돼 있지. 그냥 강조했을 뿐이야. 그냥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뜻이야. 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지만 왜 이렇게 가르치냐. 그렇게 못 사잖아. 그렇게 못 사는데 이미 천국 백성이라고 선포했어. 교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전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죄를 좀 지었다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의 죄가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전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는 건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직소리를 못하는 거야. 믿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못 가잖아. 믿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율법 교사에게 얘기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두 가지가 영생을 얻는 조건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뭐예요? 누구예요? 성경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사실 이게 사실 구약에도 줄줄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가 금방 또 얘기했죠. 천국에 들어갈 사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여기 있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게 명령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전부 명령이야. 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명령문이죠. 항상 기뻐해라 명령문이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 명령문이죠. 아버지가 자비로운 것처럼 하나님이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워하라 명령문이죠. 아버지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완벽해라 완벽해라. 아니 봐요 완벽해라고 요구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얘기들이 단지 강조할 것 같으면 이렇게 완료형으로 이걸 이렇게도 해석하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이 얘기했어요. 말하자면 아날로그로 식으로 얘기해 디지털로 딱딱 집었다고. 이게 강조하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살 생각도 없으니까 죽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모르셨냐? 우리가 성경대로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 모르셨냐? 아셨지. 그분은 모를 리가 없나. 우리 머리카락 몇 개를 다 되셨다고 하는 분이잖아. 알잖아. 하나님 모르실 리가 있나. 전지전능한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그럼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 능력도 없고 다 알죠. 그러면서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는 초딩이한테 너 미적분 풀어라 이 얘기했다는 거 똑같잖아. 초딩이한테 이제 겨우 구구로 내온 애한테 미적분 풀으라고 이거 너 못 풀으면 넌 집에 못 가.
그러면 악한 선생이잖아. 그죠? 도저히 이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건 악한 선생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냐고? 아니겠지. 이번에 어떤 자매가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질문을. 내가 요즘 인터넷에 인플루언서잖아. 거기에 거기에 전화번호는 없지만, 연락할 길이 저는 없는 거 아니죠. 그래서 메일은 있을 거야, 아마. 메일, 루커7700 한 메일, 아마, 유튜브 소개란에 있을 겁니다. 왔어. 궁금한 거 물어본대.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아니, 구약시대에는 예수님도 없는데,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는 자들은 천국 안 가겠는데, 구약시대는 뭐 천국 간 사람 거의 없었겠네요. 이렇게 써놨어. 예수님도 안 계셨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니? 예수님이 그때는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그걸 아무도 가서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왔잖아. 여러분 구약에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천국에 가는 사람은 진짜 드뭅니다.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사람이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 안 돼. 여호수아, 갈렙. 사실은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광야에 죽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안식이 천국, 낙원을 얘기하는 건데. 다 지옥 같다는 얘기거든. 200만 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들어간 거지. 성인이 돼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지옥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려고 모세를 들어보내고 그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해서 모세를 훈련시켜서 들어보내서 10가지 애굽에 내린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이런 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이적으로 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면서 천국 드리려고 했다고. 그런데 다 지옥 같다는 얘기잖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어 그럼? 말할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무지내를 쓰고 또 자신의 죄를 날마다 고백한 사람들. 다윗 봤어요. 다윗도 예수님은 몰라. 물론 성령께서 깨달음은 주셨어. 그렇지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그건 잘 몰랐어도 그분은 그 다윗의 시편 한번 보세요. 사실 날마다 회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부르고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인정해 줬어. 하나님이 도장 찍어준 사람이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도장 찍어준 사람은 천국에 가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진짜 가물에 쿵 났겠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만나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행할 사람이 1명도 없는 거야.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고 구약 성경에 계속 오실 것을 계속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이자 하나님의 또 동일하신 분이잖아.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눈에 보이도록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다
기적과 이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맹인의 눈을 뜨고 장애를 회복시키는 걸 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란 걸 다 알게 됐어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게 쫀득쫀득해서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다 라고 인정을 해서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게 뭐냐면 이 귀신들을 드러나게 하신 거죠. 이게 죄와 죄를 짓게 하는 귀신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죄도 무지하지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이 귀신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져도 죄는 아는데 죄를 짓게 하는 귀신들을 모르면 무조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마귀를 멸하러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자 귀신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귀신들이 없었냐? 있었어요. 가물에 콩다시 나타나지. 욥기에도 좀 나오고 사울왕 사울을 그렇게 괴롭힌 게 귀신이자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고 나와있죠. 거기다가 사사기에도 가끔씩 나옵니다. 진짜 가물에 콩다시 나오다가 예수님이 사역의 전면에 들어가자 귀신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드디어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안 계셨던 구약 시대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진짜 그 바늘구멍 들어가기도 어렵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간다 라고 선포를 하신 거죠. 구원의 문이 엄청나게 넓어진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그 문을 자의적으로 넓혀버렸어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넓혀버렸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그랬어요. 천국은 좁은 문이다.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도 못 들은 사람 많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전부 기독교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지만 교회에 나오면 다 천국 간다. 영육기도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말로 자의적으로 구원문을 넓혀버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천국 들어가는 거는 성령의 사람에게 들어간다. 죄와 싸워 이기는, 귀신과 싸워 이기고 날마다 넘어진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서 씻음을 받고 이래야 들어간다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구원관을 너무 좁혀 따라가고 너무 강성이다 그렇게 얘기 엄청나게 했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비성경적이다 얘기는 안 했어. 근데 교회에서 들었던 이 구원론에만 듣다가 내가 얘기하는 구원론은 너무 좁혔다. 너무 강성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강성도 아니고 좁힌 구원론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할 뿐입니다. 단지 본인들이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를 고민해야 되는 건데 그냥 교회에서 다니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어떻게를 고민을 안 해. 나는 어떻게를 얘기했을 뿐이에요. 사실 구약시대보다 훨씬 신약시대가 천국 가기 쉽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100% 들어갑니다. 쉬워 안 쉬워?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들어간다니까? 아니 이게 뭐가 어렵다는 거야 도대체. 근데 문제는 죄가 뭔지를 몰라. 이래서 어려워진 겁니다. 죄가 뭔지를 알았으면 회개할 건데 교회에서 죄를 가르치질 않아. 이미 천국 배송됐다고 하니까 죄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천국 갔다는데 하나님 싫어하는 거 계속 얘기하면 기분 나빠 안 나빠? 기분 나쁘죠? 이런 목사는 가르치워야지. 덕담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목사들을 세우고
죄를 지적하고 지옥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목사들은 뭐야 저거 싸가지가 없네, 생긴 거 봐, 아주 독하게 생겼네, 저 무슨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야 하면서 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도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교인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아주 경쟁적으로 해야 되지. 그거 잘하는 사람이 대형교회 목사 된 거예요, 이제. 그걸 얼마나 쫀득쫀득하게 감성을 터치해가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무조건 여러분 전 가요,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재미없네.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면서 막 그것을 아주 그냥 쫀득쫀득하게 얘기해, 찰지게 얘기해. 쫀득쫀득 찰지다. 그러니까 막 너무 들으니까 막 머릿속에서 그려지면서 이게 뭐 너무 기분 좋은 거야. 그러면 끝나면 어머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는데 뭐 너무 좋아. 그렇게 살다 죽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기는 자가 촉에 들어간다고 써있죠. 이기는 자. 결국 이기는 자는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부수는 주님과 싸워 이기는 자는, 이런 얘기는 교회에서 거의 들어보지 못합니다. 귀신이 또 다른 이름이 시험하는 영이거든요. 시험하는 영.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거죠. 죄에 덫을 놓고 죄를 유혹하는 그런 영이라는 뜻이에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게 죄를 짓는 거잖아. 그래서 이 시험하는 영, 이 시험하는 자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동생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이 성령께서 이 사탄을 불러들여가지고 시험하게 만들 때 그 사탄의 이름이 시험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써놨어. 이 사탄 마귀 귀신이 시험하는 영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시험하는 자 하는 걸 아주 세 가지 문제를 딱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요렇게 시험한다. 그럼 답안지도 얘기했고 답도 예수님이 답도 얘기했잖아. 문제도 얘기했고 답도 얘기했잖아. 그러면 다 아는 얘기잖아. 이미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문제도 알고 답도 알아. 그럼 당연히 잘 쓰겠죠. 그런데 교회에서 필요 없다. 이미 교회 오면 이미 다 정답 다 쓴 거나 똑같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죄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죄와 싸울 생각도 안 하니까 100%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혹하는 영, 미혹의 영. 어제 내가 코칭 시간에 얘기했죠. 속이는 영입니다. 속이는 영이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속이는 영, 미혹의 영이 지구를 덮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특히 지도자들, 목사, 신학자, 혹은 교회 지도자들, 성경 많이 하는 사람들, 혹은 신앙생활 진짜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이런 사람들만 속여놓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그냥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알아서.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에 흘려주신 그 공로, 이 능력, 이게 없으면 구약 시대하고 똑같잖아. 진짜 천국 갈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미혹의 영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전부 무디게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이미 다 얘기해놨어, 성경에. 그런데도 관심이 없어. 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야 되냐? 성령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
그가 오시면 내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성령 얘기를 거의 들어볼 수가 없어. 그냥 성령 충만해 하고 끝이야. 요즘은 그런 성령 얘기도 거의 안 해. 그러다 보니 아무도 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도 없고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당연히 회개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영상학교는 예수 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곳이에요. 예수 보혈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곳이에요. 날마다 자기 죄를 날마다 가리키잖아요. 제가 어제 미호경 얘기를 했죠. 야, 이 속이는 영인데 어떻게 속이는지 성령님 얘기를 다 해놓으셨어. 그렇지만 이 겉으로 드러나지를 않으니까 이게 도대체 미호경의 실체를 내가 체험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영상학교를 열고 이거를 이제 체험을 통해 알게 됐죠. 귀신들이 생각을 통해 속이는 거를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도 있고 성령님도 얘기해 놓으셨지만 제가 체험을 못하니까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체험을 하면서 실감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영상학교 식구들한테 어떻게 죄와 어떤 것이 죄인지, 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 모든 생각들, 하나님의 뜻에 반한 높아진 모든 이론과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전부 미호경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는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부부에게 천국에 들어올 것을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사역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제가 이 기도를 10년을 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 사역을 맡겨주시기 이전에 이미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고만 안 치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사고만 안 치면. 사고 치면 그것도 안 되겠지만. 어떻게 사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는 영원한 이별이 아닌 다시 만날 것을 잘 분별해서 가리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겠어? 하나님과 영상학교 식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다시 만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고 양들도 없을 때였어요. 그랬는데 이미 많은 양들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어떻게 와라라는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다가 내게 와라. 내 육신이 떠나는 날 나도 너희와 함께 내 나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생명은 이 땅에서 길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야 우리가 만든 왕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자들은 양육하는 너희들은 기쁘고 즐거운 나라에 가도록 나도 너희들을 도울 것이니 한때 두때 밭때를 지나고 나서야 임하시는 날이 난다. 자,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자들을 양육하는 너희는 이랬습니다.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자들을 양육하는 게 저희들이 양육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들어도 이게 누구야 이게? 이해는 잘 안 갔어요. 야, 우리만 가면 됐지. 우리 마누라하고 둘이만 가면 됐지. 뭐야,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네. 미지의 땅에 오는 날도 멀지 않았으니 이름만 달랑 있게 하지 말고 상급과 면류관을 얻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라 그랬습니다. 그냥 이름만 달랑 올 수도 있는 거고 상급과 면류관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면 상급과 면류관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이니 홀대함이 없도록 하라. 이 거룩한 자들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도 홀대하지 마라. 그래 저한테. 아무도 없는데.
기가 막혔죠. 내가 아니 아무도 없는데요. 벌써 내가 여러분 아주 피곤하게 할 줄 알고 뭐 맛있는 거 안 사주면 여러분 갈굴 줄도 알았나 봐.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얘기지. 돈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힘 없는 자들, 낮은 자들, 천한 자들 홀대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을 우대해라. 춥고 배고픈 목회를 해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을 떠날 때 너희들을 함께 올리리라.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 마중 가리라 있습니다. 마중 오시겠다 그랬어요. (50이) 넘은 너희들은 이제 사역을 할 날이 많지 않았다. 열심히 주를 섬기고 나를 만나러 오면 나의 거룩함을 입은 너희들은 지극히 크신 상이 예비되어 있다. 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 그때 50대 중반에 얘기한 거. 그런데도 이제 사역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죽나 보다. 내가 그랬다니까. 이제 곧 죽나 보다. 사역도 안 열렸는데. 진짜 짠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 아직도 살아있어. 15년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볼 때는 50이나 100살이나 다 똑같아.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사역을 열어주시기 전에도 너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여러분도 얼마 안 남았겠지? 금방이에요. 마지막에 내가 너희들을 들어 올리리라. 너희들이 돌아오면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신목사가 천국에 오면 내가 수고했다고 말해주겠다 그랬으면 신목사라고도 얘기했어. 내가 그런 사람이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천국에서의 상이 있다. 열심히 하고 돌아오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천국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사역이 열리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막 수요병치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뚜껑이 막 이렇게 열려가지고 내가 천국 가기 좀 어렵게 생겼어. 내가 선생님께서 나한테 부탁하신 대로 지금 못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 제가 오늘 아침 5시쯤 일어나서 잠이 안 와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오늘 부활절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 할까. 이게 주제 설교를 내가 1년에 딱 2번 하는데 크리스마스 설교하고 부활절 설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주제 설교라는 게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이 두 가지는 부활절 날은 부활절 얘기해야지 딴 얘기하면 안 되잖아. 성탄절 날은 성탄절 얘기해야지 딴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할 얘기를 내가 모르는 거야. 엄청 고민이 돼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뭔 설교를 해야 되지. 내가 이미 둔한 자입니다. 그랬다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진짜 내가 부활할 것을 확신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미련이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내가 그러지를 못하더라고. 물론 그래 성령님께서 저한테 내 나라에 올 것이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고 또 수많은 기적으로 증명도 해주셨지만 내 마음을 보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게 많아. 물론 내가 돈 욕심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영상학교 내가 10년 동안 나무도 많이 심고 꽃도 많이 심었잖아. 우리 마누라랑 그거 막 짓싸워가면서 여기저기서 막 다 사연이 있겠지. 잡초 하나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나무고 큰 나무고 작은 나무도 내 삶의 흔적들이 다 배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집착하고 있더라고. 그것을 내가 그래 백합을 어떻게 해서 내가 심게 됐는데 저 작약
저거는 내가 어디서 사정에서 갖고 왔는데. 이번에 그 독일 난초 하나는 우리 마누라가 3년 동안 저 주덕에 있는 병원 뒤에 그걸 가져오자고 3년 동안 별렀는데 못 갖고 왔거든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 비 오는 날 우리 마누라는 이 꽃삽을 가져가가지고 갖고 와서 심은 거예요. 이쁘다고 해가지고. 하나하나마다 너무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그거야 또 심으면 되지. 그게 그거지. 그러겠지만 제가 그 꽃들을 내 가슴에 심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나를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저런 것 아무리 그게 나한테 소중하 이쁘고 내 삶의 흔적, 내 인생의 흔적이 묻어 있더라도 내가 그렇게 막 집착하고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던 게 막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식구들한테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용서를 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집착하지 않고 다 내려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살 것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집착하고 마음을 두고 화내고 아깝다고 생각하고 한 그 죄들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상학교로 불러주신 이 아름다운 양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언이 중요한 것은 지도하는 자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사역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예언이란 말은 현대 교회에서 기피하는 단어 중 하나예요.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도 예언을 기피했었는데 모든 예언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여 옥에 가두고 죽였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예언자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며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인물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현대교회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예언의 은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넘쳐난다고 예언의 은사 자체를 부정해버린다면 자신의 사역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잃어버린 셈이죠. 영적으로 더욱 혼탁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말씀.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예언 노트.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